1월 11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계 만민으로 뻗어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만민이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이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핏줄이기 때문에 믿음 없이도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한 자들의 구원은 어떻게 될까? 당연히 이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의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이 취소가 된 것일까요? 이제 새로운 약속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버려진 바 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문입니다. 결론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즉 유대인은 버림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를 증거로 대면서 이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 첫 번째 증거는 바로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인이었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그리고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버림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동참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최종적으로 버려진 바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바울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버려지지 않은 그런 남은 자가 있고 또 이들은 반드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바울은 과거에 복음을 반대했던 자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자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복음을 믿고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된 것이죠. 이처럼 유대인들도 사도 바울 자신처럼 변화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자기 자신을 증거로 내세워서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백성인 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에 대한 질문을 가정에서 만들었을 때 바울은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증거로 내세워서 아니다. 모두 버려진 바 된 것은 아니다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바울은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증거를 제시합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두 번째 증거는 엘리야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그 유명한 엘리야와 이 바알 선지자들의 갈멜산 대결이죠. 잠시 이 배경을 말씀드리면 엘리야는 1대 850이라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엘리야는 전투가 끝나자마자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죠. 죽음에 대한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종교가 극도로 부패한 그런 상태였죠. 즉 엘리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자기 혼자만 남겨졌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분노에 휩싸여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였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엘리야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는 자신의 민족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면서 멸망시켜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민족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족이 이 멸망당함에 대한 그런 아픔이 분명 있었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플 것에 대해서 견디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 좀 아파하세요. 차라리 저런 민족은 멸망당하는 게 낫습니다. 라는 절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고발의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3절입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이 말씀의 배경은 열왕기상 19장 10절과 14절의 내용인데요.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러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남겨주신 이 7,000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4절입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엘리야가 자기는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라는 그 절규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이 배경은 또 열왕기상 19장 1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적 신앙의 위기 속에서도 그 신앙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7,000명이라는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이 7,000이라는 숫자는 이 성경에서 완전수를 뜻하는 이 7과 무한대를 뜻하는 이 1,000이 곱해진 숫자죠. 사실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누가 항상 계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 곁에 항상 계셨죠. 그리고 엘리야는 실제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이거니와 실제로 하나님께서 7,000명이라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신 것이죠. 이 수를 듣고 엘리야는 큰 충격에 빠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다 배교하고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수많은 이 믿음의 소유자들을 남겨놓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보존시키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모든 것을 아시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소유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이 마침내 열리고 이 메시아를 자유롭게 받아들이는 그날까지 미리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날까지 그들의 신앙을 보존시키시며 계속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전지전능하시고 온유하시며 끝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5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아합과 이세벨의 우상 숭배 정책 속에서 대다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7,000의 남은 자들을 보존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울의 시대 속에서도 대다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위기의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남은 자들을 보존하셨습니다. 그 남은 자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지금도, 여기서 지금도라는 말은 이 단회적인 시간이 아니라 그러한 시간들의 연속을 말하는데요. 즉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는 언제나 계속해서 남은 자 사상이 계속해서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홍수 속에서도 남은 자였고 또한 이 롯은 죄악의 이 소돔성에서 구출된 남은 자였습니다.
이처럼 나무가 베어진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그 구루터기를 남겨놓으셔서 생명을 연장시키셨던 것이죠.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그리고 이 남은 자는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택하심으로 결정됩니다. 6절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당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 남은 자 사상을 오해한 나머지 율법주의로 돌아가려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직 구원은 은혜를 통해서 가능한 것임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나갔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했죠. 답은 아니요 였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소수일지라도 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택하심을 받았고 또 그 신앙을 지금까지 보존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즉 지금까지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들을 시대의 흐름 속에서 계속해서 보존해 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반대로 이 대상을 바꾸어서 이스라엘의 이 완악한 다수에 해당하는 자들, 즉 은혜가 아닌 행위를 고집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그 반열에 이르지 못했던 이 대다수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구하는 그것, 이 유대인들이 강하게 계속해서 집착하면서 찾는 그 행위를 말하죠. 이들은 외적인 율법을 지키는 데에만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더욱더 그 마음이 단단해져서 무감각해짐을 말합니다. 그 택하심을 제외한 이 남은 자들은 그 종교심이 더욱 무감각해졌다라는 뜻이죠.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 또는 싫어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무관심이죠. 증오 또는 싫어하는 마음 그 자체도 어찌 보면 관심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가 아닌 바로 무관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관심을 우리에게 두지 않으시면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 버립니다. 즉 하나님의 징계도 관심입니다. 관심은 뜨거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도 감사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선택받은 남은 자 이외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8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은 자신의 타락한 본성 그 상태 그대로 버려진 바 됩니다. 계속해서 완악한 상태로 불순종에 거합니다. 기록된 바, 이 말은 이들의 완악함이 구약에서도 예언됐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영적으로 둔하여져서 영적 소경과 기머거리가 되었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들의 밥상이란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말합니다. 즉 율법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매우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율법이 그들에게는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왜일까요? 그 율법이 그들에게는 본질을 외면한 채 그 형식만을 고집스럽게 준수하기 위한 무거운 짐처럼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약속을 신실한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취해 나가십니다. 즉 바울은 당시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몇 남지 않은 그런 남은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대부분의 동족들이 이 불순종하고 있지만
실망하지 말고 바울 자신처럼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지켜라 라는 그런 말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남은 자들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를 남은 자로 선택하셨습니다. 비록 죄악으로 찌든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남은 자로서 더욱더 경건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를 밝히는 등불로서, 그리고 이 시대의 맛을 내는 그런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치료제와 백신의 역할을 우리 모두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와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